솔로몬의 노래 3장 오늘 11절을 이제 한 구절 이제 신도 나갈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잠깐 좀 심화 학습이네요.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이름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변질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사랑해도 목마른 거예요.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랑을 해봐요. 목마르지 않은가?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는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사랑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풋사랑이라 그래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은 없구나.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땀 흘려 걸어가서 그 말을 걸고 또 어쨌든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두 가지예요. 민족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민족적인 사랑은 어떤 민족을 사랑하세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걸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기 있어요. 영원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세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물론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주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근데 영원히 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민족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여기에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커비넌트의 언약이라고 제가 귀가 닳도록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구원파처럼 구원만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엉터리로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들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잖아요. 전천년주의적 성경 해석을 이단이라 그래요. 대부분 세대주의자라 그러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재림하시면 야곱의 12 아들의 그 후손들, 실제적인 육신의 씨를 가진 그 사람들하고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이 이것이 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민족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민족을 사랑해요. 민족은 사랑하지만 그 민족의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개인의 사랑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유대 민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민족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민족에 있던 사람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여기 낄 틈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사랑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상 민족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우리도 영원히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벌레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영원히 사랑해요. 그게 맺혀지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때 약속이라고요.
파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테스터먼트, 커비넌트 다른 언약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면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지금 피 흘리시기 전에 유언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내가 피를 흘릴 텐데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피를 흘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시면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7절.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든지 예수님이 초림 때 아직 피 흘리기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 그 새 언약이 아니라고요. 아직 죽으시지 않았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7절 보세요. 9장 17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언약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상에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부러우시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갈보리의 피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주이죠. 너무나 큰 저주이죠. 희망이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민족적으로 사랑받는 민족이 있는 반면에 정오하는 민족이 있다 그랬죠. 이게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볼까요? 말라기 지난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4절에서 에서가 무슨 짓을 했길래 에서의 후손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 거죠? 오늘 그것도 볼 거예요. 말라기 1장 4절에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흘러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정오를 받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세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은 사랑해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에서는 미워해요. 에서가 무슨 짓을 하기는 했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구약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했어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에서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다니엘 11장 41절을 보시면 에돔이 또 나와요. 여기 다니엘 11장 41절. 그래서 제가 오늘 에서 에돔을 꺼낸 이유가 뭐예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저렇게 물론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가증스러운 짓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죄 아니에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이런 죄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다니엘 11장 41절 보시면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지금 이것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무너져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 박살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전복이 되고 부서지고 무너질 거예요. 대환란 때에. 그죠? 3분의 2가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손들 있죠. 이게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에돔에서의 우손들, 모압하고 암몬 자손은 아시죠, 여러분들? 롯의 큰딸, 작은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그 후손들이에요, 그죠? 그 후손들은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피해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오바다서를 보면 에돔을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볼까요? 오바다. 오바다 여기 1장 15절 보시면 18절까지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거룩한 산 위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방도 끊임없이 마시리니 정녕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마치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그랬죠. 야곱의 집은 18절 보세요.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의 문제예요. 에서의 집은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에서의 집은 남는 것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민족은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구나 하고 누구나 보면 알아요. 천년왕국 때에도.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의 에서가 그의 후손들이 이런 것을 당하는 거예요. 21절 보시더라도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스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다 꼬집어놨어요. 너는 박살이 날 것이라고. 자, 그래서 이게 오바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남는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에스의 후손들의 땅.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하고 에스의 관계 가운데 당연히 에서의 후손들이 보기에 야곱이 마음에 안 들죠. 거짓으로 뺏었으니까. 장자권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장자권을 경시 여긴 거는 에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민족들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나중에 대환란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이들이 핍박하겠어요. 이스라엘을 대환란 때에 핍박하는 민족들은 염소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서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 시리아 모든 종족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민족들의 심판에서 모두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래서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 족속들은. 특히 에돔, 에스의 후손들이. 마태복음 25장 여기 31절 보시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신천지 교인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도 이런 거 하더만요. 양과 염소로 나눠놓고 정말 그 어떻게 속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여자들에게 왜 속아요? 마태복음 여기 25장 31절을 보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랬잖아요.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는 심판이라고 이것이.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양은 이쪽에 앉아라, 염소는 이쪽에 앉아라 그래놓고 야 염소들 분발해?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게 종교 놀이라는 거예요. 교회 놀이라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본 거는 마귀의 교리에 전부 다 점유당한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관한 교회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여자 목사도 그랬지만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왕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왕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지구에는 아직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고요. 초림 때 오셨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란 자들이. 로마와 결탁을 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 배우겠지만 왕의 대관식을 하시고 오실 거라고요.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이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왕관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날이. 그런데 지금이 기쁘다 굳이 옷을 내리면서 뭐 예수님 왕이라 그러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어 그러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성경을 모르니까 반성경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게 35절까지 있어요. 35절 보시면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했을 때에 너희가 대접하였고 하면서 쭉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가서 옥바라지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심판을 받을 때 유대인을 선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양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7년 동안 살아남았는데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 또 아웃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대표적인 게 이 에돔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물론 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러시아 마찬가지고 터키 마찬가지고 뭐 스탄 무슬림들 마찬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럴까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딴 거 없어요.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죄도 죄이지만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도덕적인 죄보다는 교리적인 죄가 더 무서운 거라고. 도덕적인 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근데 교리적인 죄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우리 성경 가진 걸 또 말하는 거예요. 제도교회의 목사들은 그건 아니에요. 제도화된 교회 목사가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른 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 부른 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이 줄었나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니까 아직도 개혁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가셔야 돼요. 빨리. 제 채널 들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25장 31절. 창세기 25장 31절에서 보시면 자 보세요.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이거라고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보이는 거 이것을 우선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속물이라 그래요. 속물. 당장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순간의 재단에 영원한 것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세상 말로 속물이에요. 그 성경은 좀 순화해서 속된 자라고 했다고요. 속된 자. 히브리서 여기 12장 16절 보시면 아니 뭐 배고파서 빵 먹고 팥죽 먹은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속물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권을 그냥 자기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야 하나님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하나님께서 천년왕국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 17절. 16.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유업을 싹 잃어버린다고요. 에서처럼. 배는 부르죠. 세상에 거 먹고 마시고 친구로 지내고 세상 사람들하고 야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다 팔은 거예요. 그게. 현대판 에서라고요. 그것이. 장자권 안 팔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유업을 세상 것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해 두었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좋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17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여기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물론 우리와 좀 다르긴 하지만 시대가 아직은 이건 우리는 신약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다르긴 하지만 유업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 천년왕국 때까지
예.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태운 에서 불쌍하죠.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배고프니까 뭐 빵도 먹고 뭐 해야지. 그래서 좀 달라 그랬는데 왜 장자권을 파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애써예요. 애쓰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까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요. 여기에 지금 이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그 순간이라는 재단에 영혼을 태워버리는 짓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은 에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얘기해요. 그 순간에는.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여기도 상속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속받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에 제가 연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상유업이에요. 이 멸류관,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기와 여기 또 나와요.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통치권도 없고 멸류관도 없고 유업이 없어요. 그리고 해달별 오늘도 여기 좀 다른 의미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 영광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해처럼 밝은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제가 말했잖아요. 달처럼 밝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없지만 비유로 들면 블랙홀처럼 어두울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또 볼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8, 9절 그래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8, 9절 불교에서는 마음을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닦고 수양하고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내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비로소 그 마음이 똑바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쓰레기밖에 안 난다고요. 고승들이 말하는 말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탄의 교리들이에요. 전부 다. 뭔가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완전히 그게. 베드로전서 3장 8, 9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유혹을 받고 싶으세요? 복을 받고 싶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면 여기 써놨어요. 동정해요 서로. 눈의 여왕 했죠. 눈의 여왕. 머리가 차가워야 되고 마음은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마음은 차갑고 머리만 따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날카로운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이고 불쌍한. 그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돼요. 형제들을. 상 얻기 원하시는 분은. 미워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인정이잖아요. 이게 따뜻한 마음이 예의를 지키며
그래서 육신적이 딱 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불쾌해진다. 예의를 안 지켜요. 무례해져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행동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났는데 성령 충만이 딱 떨어지면 뭐예요? 입을 닫아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입 닫지 않으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오든지 죄를 씻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고 얘기하든지 안 그러면 다 드러나요. 밑바닥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참아야 한다고요. 에서는 배고픔을 참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배고픔도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이들 굶다가 죽을 것 같거든.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참으면 인내하면이래요. 그죠? 그럼 상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스릴 거예요. 천연왕국에서. 다스리지만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참지 않고 내 육신대로 살아버리면 남자는 개처럼 여자는 돼지처럼 살아버리면 이거예요.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의 통치권을 부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요. 구원받아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지들이기 때문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애쓰라고요. 전부 다. 그죠? 상을 받고 싶으면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고난 받고 싶으시면 기도하신 다음에 남자 형제들은 오늘 밤이 있네요. 시간 되실 때 길 옆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부채전도지 들고 나가면 돼요. 그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선생님 제가 용서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첫 번째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리고 상 가운데 이 진리를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상속자들이 여러분들이. 다음 어떤 사람은 상속권을 잃어버린 빈털터리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상속권을 유지해서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상속받을 때 영광이에요. 그게 복이. 생각해 보세요. 전 우주가 다 보는 앞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모르면 에서처럼 팔아버린다고요. 아이고 뭐 죽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 뭐해.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에서라고요. 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누가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6절. 착한 종. 되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남겨야 돼요. 10문화 받은 종이 5문화를 받았던 10문화를 받았던 장사하는 거예요. 19장 16절.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10배 남겼어요.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10문화 번 종에게만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많이 펼쳐놓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작은 일에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에 그 맡은 일. 그게 뭐예요? 그 일에 신실한 겁니다. 부채를 나눠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 일에 신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이는 착한 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통치권을 줘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이런 종들을.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나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고요. 똑같은 한 문화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속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막 참고 고난당하고 열심히 장사해요. 복음 전하고 진리의 기초를 높이 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다가 주 앞에 딱 서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냥 그참 부끄럽겠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게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성령님은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신다고요. 사역을 맡겨줘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빨리 끝나고 혼자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난들을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 받을 것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내게 채우라고 해야 한다고 기도할 때. 제가 그 총각 때 이제 이걸 알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도 생각난다고요. 그게. 그 군사 교육 받으러 어디 가 있었었는데 그 헬스장 불 꺼진 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주님 당하신 고난이라면 내 안에 채우라고. 그러면 그게 주님과의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그것이. 근데 이것이 없이는 그냥 장미길 화려한 길로만 걸어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없다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바울은 자기의 몸은 억제하고 복종했습니다. 에서가 이것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성령님을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다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아요. 그냥 달린다고요. 걔들도 말하잖아요. 뭐 달려 그러고 뭐 오빠 달리라 그러고 달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이.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러니까 혹 죽음의 순간에 겁먹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것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고전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역에서 버림받아 버리면 뭐예요? 상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에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물질로 후원하고 어떤 사람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 시간 내서 와서 동참하잖아요. 그것이. 그것에 주님께서 사역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넣어주셨는데 버림받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고난들을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1절 진도 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 현대판 에서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기 전에 그 유대교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다른 종파나 종교나 무슨 세상 잡다한 학문이라든지 이거 다 버려야 한다고 이것을.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가르친다고요. 14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토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고귀한 부르심의 상, 이 가치를 모르면 에서처럼 순간의 제단이라고 하는 그 화려하고 쾌락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 제단 위에 영원한 것은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영원한 것들이 여러분은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휴거될 때부터, 그죠? 이 찬란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빛나는 그 도성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막 마음속에 다른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오늘 에서에 대해서 잠깐 이거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에서처럼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을 경시 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3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11절입니다.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을 보라.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 중요하지 말고 먼 훗날 미래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왕관을 쓰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혼인식이에요. 무슨 혼인식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왕관을 쓸 거예요. 여기 왕관을 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왕관을 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전에 왕관을 쓰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왕관을 쓰시고 지상에 오셔서 철장으로 산산이 부수실 거예요. 시편 2편 9절 보시면 시편 2편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글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모든 반성경적인 요소를 산산이 부수실 거예요. 제가 지구 평탄화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용어예요. 높은 산들을 다 낮게 만들 거예요. 평탄, 낮은 것은 올리고 해서 다 평평하게 만드실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모든 반성경적인 것을 철장으로 부수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시면 주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로부터 이 알메니아인들을, 그러니까 무천년 후천년 신앙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기독권을 예수님이 철저히 붙여 부수실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 예수님 아주 불러 태우시잖아요. 대환란 때에. 뭐 실제적으로는 다른 존재가 와서 태우겠죠. 제가 그건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게요. 아주 재밌어요. 그것도.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현세에 순간의 재단에 올려놓을 뭐 이런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것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뭐라 보이겠어요? 막 맨날 소리나 치고 뭐 불못이나 외치고 맨날 장사하는 사람을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누가 댓글 남겼더라고. 장사 잘하세요 뭐 이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하나님 잘 먹여주시니까.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 발에 먼지를 핥을 거예요. 아니면 거진에다 죽든지.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여기에 불못이 있잖아요. 에돔 땅에, 천년왕국에. 눈에 보이는 불이에요. 산채로 혼과 몸을 지옥의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 몸은 불타고 혼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무서운 의의 독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좋아하는 자들은 진짜 독재자가 어떻게 하시는지 천년왕국에서 똑똑히 두 눈으로 볼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을 좌익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초림 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해놨죠. 그죠? 이거 보면 알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게 그들이 왕이에요. 물어봐요. 뭘 왕으로 섬기는지. 다 뭔가는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아니라고 그랬지. 나는 주목을 믿는다고. 그러니 주목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이가 들면 보통 자기의 경험을 믿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돈, 권력, 뭐 그런 것들, 인맥 이런 것들. 그렇죠? 이사야 9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공의와 진리, 공평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 왕으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이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시시할 것 같아요. 세상과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세상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교황이나 목사들이나 인간들이 독재자들이 푸틴이 마음대로 해라.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비뚤어진 것들을 다 바로잡으실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머리를 이겨서 지옥에 던지시잖아요. 이사야 59장 14절을 보세요.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것이 현재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 악한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여기 다시 솔로몬으로 가보시면 그러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똑바라질 것입니다. 비뚤어진 것들이 바로 설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논이라고. 그 기준에 어그러지는 것들은 다 바로잡으실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즉시 지옥에 던져요. 눈을 뽑든지 손발을 자르든지. 그게 무서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 교리로 지켜지는 때라고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독재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요. 전 구원받고 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훈련 나가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그 어떤 대대장이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통치하시고 싸움도 없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똑바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상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여기 3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동정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왕관을 씌워주나 예수님 머리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계시록 12장 가보시면 수많은 사이비들이 자기가 고안을 해내요. 여기 그의 어머니는 로마 가톨릭 마리아다 그러고. 그럴듯하잖아요. 여자니까 마리아. 어떤 사람은 교회라 그래요. 어머니가. 교회가 예수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다. 무슨 개혁신앙? 반성경적이에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여자 하나님. 할머니가 어머니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머리를 씌워준다 그러고 독생여잖아요. 이건 통일구에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여자가 있어요. 여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식 할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인간이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군가 대표가 와서 예수 머리에 왕관을 씌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헤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데 멜류관을 12별이 있는 멜류관이 있는데 그랬죠. 이 여인
5절에 보시면 그녀예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강야로 도망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해필 후 3년 반이네요. 그죠? 예.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14절 보시면 그때 그 여인이, 다 여인 그녀예요. 전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강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강야로 와요.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러 함이라. 여기도 3년 6개월이네요. 그러니까 강야라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 부양받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후 3년 반이잖아요. 여기 후 3년 반.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언제 강야로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가고 할머니가 어떻게 가요? 그 강야에 말이 안 되죠. 독생녀도 말이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 계시록 갈 때도 이거 배웠습니다. 예. 창세기 37장 8, 9절에 보더라도 그 어머니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잖아요. 여자를 신비스럽게 보는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사상이 고대로부터 있었다고요. 그래서 동정녀라 하잖아요. 마리아는 아이를 6명 이상 낳았다고요. 남자 4세, 여자 2 이상을 낳았어요. 그런 아줌마를 보고 동정녀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 뭐라 그러겠어 위에서 예수님 보시면. 그죠?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이단들이에요. 전부 다. 창세기 37장 8, 9절을 보시면 창세기 37장 8, 9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죠. 또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했어요. 요셉이 꿈꾸었다고 또 여러분도 꿈꾸려고 그러면 이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거는 천년왕국 때잖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곧 있을 줄 알고 그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거부됐잖아요. 그러면 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꿈보다도 눈으로 본 것보다도 귀로 들은 것보다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해는 야곱이고 달은 라헬이에요. 그리고 별은 뭐냐면 야곱의 11명의 아들과 요셉이 있어요. 12별이에요. 이게 뭐예요? 잠깐만 이게 이스라엘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기 점선을 해놨어요. 이리 쭉 가면 이거잖아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 민족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끝났고 그 모든 복을 교회에게 다 가져오는 자들은 뭐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흑암의 세력들이라고 전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나잖아요. 이거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라고요. 전부 다. 전쟁 났는데 무슨 팔레스타인 인권이 어쩌고 뭐 하마스가 어쩌고 헤즈볼라 어쩌고 뭐 서한 지구에 뭐가 어쩌고 이러면서 반 이스라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전부 다. 물론 이스라엘 편에 서면서도 그걸로 장사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코뿔소 교회 목사처럼. 그거는 반성경적인 거고 그거 보면 완전히 그건 짬뽕 됐어. 그 사람. 3시간 동안 방언하는 사람인데 그 뭔 말을 더 하겠어요. 그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거는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 호세아 2장 14절 보시더라도 호세아 한번 보세요. 2장 14절에서 강야로 가서 그녀가 노래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강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했어요. 강야에서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강야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미친 여자죠. 강야에서 왜 노래를 해요? 교회도 말이 안 되고 그 할머니도 아니죠. 할머니가 강야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여기 있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시편 78편 2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한번. 시편 78편 2절.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탈출하던 그때의 일을 한 비유로 말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시편 78편 2절.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할 때에 영적으로만 하나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도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때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교리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성경에 걸려 넘어져요. 78편 2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거 이집트의 탈출. 그래서 광야로 갔잖아요. 후 3년 반에도 이스라엘은 광야로 갈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쭉쭉 이렇게 시편 78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왕관을 쓰시는 그 대광신 날을 주님의 마음의 기쁨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스가랴 14장 9절에 보시면 온 땅을 치리할 실제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왕관을 쓰시고 그의 군대와 함께 빼앗긴 지성소의 그 보좌 있잖아요. 여기 적그리 쓰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재림하시면 그 지구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래 역사를 보셨어요. 그러면은 순간의 재단에 아무것도 불태우면 안 돼요. 영원한 것들을. 아, 주님이 나도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오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방선을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다음에 주님과 이 땅을 짓고 하늘의 군대로서 내려오는 것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 것에 연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에서처럼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장자권을 경시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고귀한 상,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